신학자 퓨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려면 바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 그 한 가지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용하실 것이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유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시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감개무량하면서 송축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말씀 속으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왜 시인은 1절 말씀에서 온 우주에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왜 시인은 마치 어린 학생들이 수채화를 크레파스에 그리는 것과 같이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지어 온 우주에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영광과 송축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인간들은 피조물 중에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왜 하나님은 젖먹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관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리고 보복자들을 물리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실까? 우리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늘의 달과 별과 새들, 그리고 땅의 산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양과 소떼들,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어패류 등 하늘과 땅과 바다 온 우주에 광활하게 편재한 피조물들이 있는 곳곳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송축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둘째,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왜 돌렸을까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들, 여러 많은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었지만 더욱더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른 여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사명을 주신 것, 바로 그 은혜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잘나서 그랬나? 아니면 똑똑해서 그랬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어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다윗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시인 다윗은 강개무량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송축했었던 것은 젖먹이와 같은 비천하고 유약한 자에게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개무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올리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온 우주에 빛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연약한 다윗을 왕으로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러한 것들을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시인 다윗, 그는 왕입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송축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피조물 중에 걸작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날 우리들이 호흡을 하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징벌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우시야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바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그만 패망해버린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된 것은 아버지 8대 유대 임금 아마시아 임금이 북왕국 요시야 임금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임금한테 싸워서 패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잡혀가버리고 말았죠. 잡혀가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 왕은 그만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 부왕을 대신해서 16살 때 유대 9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26장 1절부터 15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으나 그것도 제사장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만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지적은 어떻습니까? 저 먼저 블레셋을 칩니다. 가드, 아스돗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 우측 동쪽에 암몬을 장악을 해가지고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곽 안에 이 수도를 건설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바로 그곳은 남쪽에 약간의 광야 기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모자랍니다. 바로 이 수로를 예루살렘 성곽까지 이어올 수 있는 성곽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 홍해 에일랏에 국고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시야 왕은 참 다른 왕과 특이한 것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수로를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도원을 넓게 아주 관계 시설을 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축들을 잘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군대 30만 명을 양육을 해서 아주 강건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훌륭한 그러한 우시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이때부터 그의 인생의 치적이 곤두박질하는 전환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국고성을 세웠습니다. 조공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강성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붙잡고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극구하게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것은 오직 거룩한 제사장들만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께서 분향을 하시고 계십니까?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고 있어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아사랴 제사장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시위대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이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때에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제단을 잡고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면서 아주 화를 하고 내고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분노할 때에 그 이마에 주름살이 가면서 그 이마에 나병이 돋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마에 나병이 났단 말인가? 나병 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동네 마을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강인했던 우시야 왕, 그는 한순간에 몰락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나고 별궁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살다가 그 화려했던 왕위도 빼앗기고 그의 인생도 나병으로 파멸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왕도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인 다윗은 왕이었지만 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그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볼 때에 그리고 별을 보아도 달을 보아도 창조의 주의 빛으로 온 세상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름다운 눈으로 땅과 산과 양과 소떼들 들짐승을 보아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 어패를 보아도 그 파도를 보아도 창조주의 아름다운 솜씨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겸손한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십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의 눈은 아름답고 그의 성품은 거룩하고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그의 영혼은 은혜로 가득 찼고 그의 믿음은 겸손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참의의 제사로 송축하는 다윗의 입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영혼이 맑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이요, 깨끗한 심령,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쓴 파우스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인간이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여 결국에 지옥으로 파멸되어 버린 것을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비텐베르크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에서 재직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의 지식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식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파우스트 박사를 마귀는 그냥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파우스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파우스트 박사는 그의 영혼이 마귀에게 팔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대신 파우스트 박사는 마귀에게 마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4년간 그 마법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마귀는 파우스트 박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마법을 24년간 사용을 하다가 보면 이 마법 속에서 세상의 제왕도 너가 다스리게 되고 세상의 위대한 사람도 너가 갖게 될 것이야. 너가 세상에 가장 으뜸된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마법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법을 넘겨받은 이 파우스트는 어떻게 마법을 사용했습니까? 마법을 사용하는데 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일,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몽땅 집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마법을 조롱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법을 조롱한 그 사람에게 머리에 이마에 뿔이 나도록 만들어버리고 골려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조롱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조롱해버리고 마법으로 조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이분 임금님의 왕의 사촌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덧을 해서 춥디 추운 겨울에 신 포도를 먹고 싶대. 그러니까 바로 이 파우스트가 심부름을 갑니다. 저 북쪽에서 저 남쪽 인도까지 가가지고, 영국에서 저 인도까지 가가지고 포도를 사서, 그 신포도를 사서 제공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되십니다. 또 한 번은 천리마를 파는데 천리마를 산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결코 천리마를 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리마가 잘못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푸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천리마를 산 이 사람은 파우스트에게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지푸라기를 나에게 팔았느냐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항의하러 왔을 때에 바로 그 항의하러 온 사람이 파우스트 다리를 쫙 늘어 뽑았습니다. 그때 다리가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마법으로 자기 다리를 빼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파우스트는 그 천리마 사가지고 항의한 그 사람에게 자기 다리가 빠졌으니까 너가 고쳐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다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파우스트는 마법을 가지고 사람을 조롱하는 곳,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사람, 돈만 하는 형편없는 추한 인간으로 구만철나게 24년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파우스트에게 와서, 고민하고 있는 파우스트에게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예수 안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마귀의 마법에 걸려있는 이 파우스트는 미녀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4년이 뒤에서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법을 뺏어버립니다. 파우스트를 험한 지옥으로 내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우스트는 마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 위치에서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으려는 오만과 교만에 차버리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는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전염병으로 돌아서 지금 온 세계 220만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중에 1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간들에게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은 인간이 파우스트처럼 하나님을 맞서서 대적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쾌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과학으로 못할 것이 없다. 이 과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들은 견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창조물들 우리 과학으로 다 만들 수가 있다.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온 우주 공간에 하늘의 별을 보아도 달을 보아도 그리고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빚어놓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면서 산을 보아도 나무를 보아도 또한 우리의 들짐승을 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바닷가의 어류를 바라보면서 어패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왜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이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220만 명이 병에 걸리고 15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교만, 과학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든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심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강국교회와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